이 시간 우리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3장 14절에서 22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14절에서 22절입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 한 절 읽고 돌아가면서 교독합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저는 매 주일 오후마다 제가 설교할 때 요한계시록 말씀을 가지고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라오디게아 교회에 보내는 말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보통 이제 요한계시록 그러면 우리는 미래에 대한 그런 애언이 담겨 있는 책으로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제 요한계시록에는 이제 미래에 대한 그런 사건을 기록한 그런 말씀도 있지만 이미 성취된 그런 말씀도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3장에 나와 있는 7개 교회에 보낸 편지들은 이미 성취된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면서도 동시에 각각의 교회에 보낸 편지는 오늘을 사는 우리들에게 아주 중요한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이 교회의 모습은 앞으로 이루어질 교회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이미 이루어진 교회의 그런 모습입니다. 특별히 오늘은 라오디게아 교회에 보내는 편지를 통해서 우리가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라오디게아는 이제 7개 교회에 보내는 그 편지의 그 지역이 모두 다 이렇게 이 공통적으로 의미하고 있듯이 소아시아 지역에 있는 그 7개 도시 중 하나입니다. 소아시아 지역은 지금의 터키 서부 해안에 속해 있는 그런 지역이죠. 원래 이제 라오디게아라고 하는 이 도시는 기원전 3세기 안티오코스 2세가 이 도시를 처음 세웠습니다. 그리고 자기 부인의 이름이 라오디게아였어요. 그래서 이 안티오코스 3세가 자기 부인의 이름을 따서 라오디게아 이렇게 부른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제 터키의 이쪽 그 서부 해안 쪽에 가면 라오디게아라고 하는 그 도시가 있어요. 저도 이 도시를 가본 적이 있습니다.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당시 그 북쪽으로 한 15km 정도 떨어진 곳에 가면 온천으로 유명한 히에라폴리스가 자리를 잡고 있었고요. 그리고 약간 남동쪽으로 15km 정도 떨어진 곳에 가면 바울이 그 편지를 보냈던 골로새가 바로 이 라오디게아 주변에 있는 그런 도시였습니다. 히에라폴리스는 이제 온천지대니까 이제 뜨거운 물이 나오는 그런 곳이고요. 반면에 골로새는 맑고 아주 시원한 물로 유명했다고 합니다. 라오디게아는 이제 아주 그 당시 상업적으로 아주 매우 유명한 도시였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약간 내륙 쪽에 있는 그런 도시인데요. 비단길이 시작되는 항구 도시인 에베소에서 내륙으로 이렇게 길을 잇는 그런 역할을 했던 도시고요. 또 남북으로는 당시 소아시아 수도였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그리고 남쪽에 있는 도시를 연결하는 그런 중심지에 있는 그런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라오디게아 한가운데는 비아라고 하는 큰 고속도로가 쫙 뚫려 있고요. 그리고 당시
무역이 아주 활성화됐던 그런 도시입니다. 당시 라오디게아는 이제 은행이 발달해 있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부유한 상인들이 많이 있었고요. 그리고 이 부를 바탕으로 로마식 극장들과 목욕탕 그리고 큰 규모의 시장이 형성되어 있었습니다. 라오디게아는 또 약물을 가공하는 그런 업이 매우 발달한 그런 도시였어요. 특별히 검은색 윤기가 나는 양모가 유명해서 천이나 옷이나 양탄자를 만드는데 사용했다고 합니다. 또한 라오디게아는 이제 의학이 매우 발달을 했습니다. 그래서 치료의 신인 이제 에스쿨라피우스 뱀 이렇게 지나가는 그런 모습이 있는데 바로 이 에스쿨라피우스 신전이 그곳에 있었고요. 그곳에서 사람들을 치료하고 그곳에 유명한 의사들이 머물고 있었습니다. 특별히 라우디아게는 이제 그 눈병이 이렇게 났을 때 이 눈병을 치료하는 안약으로 아주 유명했다고 합니다. 이 안약은 마치 밀가루 반죽을 하는 것처럼 반죽을 해서 눈에 이렇게 붙이고 있으면 낫는 그런 치료가 되는 그런 약이었는데요. 치료 효과가 매우 좋았다고 그래. 그래서 로마 전역에 있는 사람들이 바로 이곳 라우디게아를 찾아와서 치료를 받았다고 합니다. 또한 이제 라우디게아는 이제 그 히에라폴리스를 온천지대가 있는 것을 보면 알 수 있듯이 화산지대가 이렇게 지나가고 있어요. 그래서 물이 이렇게 별로 좋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더러워서 식수로 사용하는 데는 좀 적합하지 않았다고 그러죠. 그래서 도시 밖에 있는 수키로 떨어진 곳에서 물을 가져오는 상수도가 발달되어 있었다고 그래요. 근데 문제는 이 상수도에서 물이 이렇게 오면서 온천지들을 이렇게 지나가니까 물이 미지근해가지고 사실 그 화산시대 영향으로 수도관이 쉽게 부식되고 오염돼서 물 상태가 매우 좋지 않았다고 하죠. 그래서 16절에 보면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않냐고 할 때 바로 이제 이런 라우디게아의 그런 수도물 사정을 잘 반영하고 있는 그런 표현이었다고 합니다. 어쨌든 이 라우디게아 교회는 사도 바울이 아마 에베소에 머물러 있을 때 그때 이제 복음을 전했고 그곳에서 영향을 받은 사람들이 이곳에 가서 교회를 세우지 않았을까 그렇게 추측을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바로 이 라우디게아 교회 사자에게 편지를 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편지를 하고 있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죠. 근데 예수님께서 다른 그런 교회에 보낼 때 이렇게 썼던 것처럼 여기도 상징적인 표현을 쓰고 있어요.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 바로 그분이 지금 라우디게아 교회에 편지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예수님은 자신에 대해서 세 가지 칭호를 사용하죠. 첫 번째는 아멘, 두 번째는 충성되고 참된 증인, 세 번째는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 이렇게 세 가지를 사용합니다. 아멘, 예수님은 자신을 아멘으로 표현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아멘 그러면 그건 뭐 우리가 설교를 들을 때나 기도할 때 자주 아멘, 아멘 이렇게 말합니다. 아멘이라고 하는 뜻은 무슨 뜻이죠? 아멘이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에서 온 단어입니다. 이사야 65장 16절에 보면 하나님을 아멘의 하나님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원래 이 아멘이라고 하는 말은 진실로 확실하게 뭐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멘의 하나님 그러면 진실의 하나님, 확실성의 하나님, 확실한 하나님 뭐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이든지 진리이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이든지 확실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신약에서는 이 아멘이라고 하는 말은 어떤 진술 앞에 사용해서 그 진실이 아주 진실하고 확실하다. 그 진술이 진실하고 확실하다는 것을 나타내는 그런 표현입니다. 가령 예수님은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진실로 진실로라는 말을 쓰시죠. 이게 헬라어로 보면 아멘, 아멘 이런 말입니다. 아멘, 아멘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런 말인데 내가 이런 말은 진실하고 확실하다는 그런 강조적인 그런 표현입니다. 아멘은 문장이나 혹은 아니면 주장하고 있는 것을 맨 끝에 붙여서 앞에 있는 내용이 진실하고 확실하다는 것을 나타내기도 하죠. 가령 주기도문은 아멘으로 끝납니다. 이것은 앞에서 기도한 내용이 진실하고 확실하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멘 하고 마치는 것은 맞습니다. 확실합니다. 틀림없습니다. 이런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고린도서 1장 20절에 보면 재미난 표현이 나옵니다. 아멘하고 관련해서요.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이런 말이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 하나님의 약속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된다. 이 예가 바로 아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사건이 되죠. 확실합니다. 변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약속한 것은 그것은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모든 약속과 말씀은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리스도에 의해서 확증됩니다. 마치 계약서 도장이 꽝 찍혀 있으면 그 계약서가 확실한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도장이 찍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가 아름답게 응답되는 줄 믿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자신을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충성되어 그리고 참된 증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변개함이 없으신 분이죠. 예수님은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동시에 예수님은 진실하신 분이세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면 그것은 반드시 사실입니다. 요한복음 3장 3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예수님에 대해서 말할 때 이런 말씀을 하세요. 예수님께서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거하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또 31, 32절에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니 그가 친히 보고 들은 것을 증언하되. 그래서 예수님은 참된 증인이세요. 그러면서 예수님은 충성된 분이시죠. 그래서 예수님은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라는 사실을 다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무엇인지 진실하고 확실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거룩 그 자체, 진실 그 자체이신 분이기 때문이죠. 세 번째로 예수님은 자신을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근본이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로 아르케라는 말입니다. 아르케라는 말은 근본, 원천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이것은 모든 것의 시작을 의미하는 겁니다. 이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것은 하나님의 계획을 통해서, 계획에 의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존재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1장 3절에도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그가 없이는 하나도 된 것이 없다. 예수님은 영원부터 계신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예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이 세상 우주 만물은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그래서 세상이 존재하기 전부터 예수님은 계신 것이죠. 성부와 성자와 성령은 영원부터 계셨고 때가 되었을 때 예수님은 이 세상을 만드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근본이 되시는 거예요. 아르케, 원천이죠. 이 세상 모든 것의 원천입니다. 고린도서 1장 15절에 보면 예수님에 대해서 그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자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2000년 전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신 그분은 영원부터 계신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이세요. 말씀이죠. 그분은 창조주이시고 창조의 원천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은 자신을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제 구체적으로 편지를 이렇게 쓰고 있어요. 그런데 편지의 내용을 살펴보면 우리는 여기에서 칭찬이 하나도 없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불꽃 같은 눈동자로 주님께서 쫙 스캔을 하듯이 쫙 보니까 이 라우디아 교회가 문제가 뭐냐면 칭찬받을 게 없습니다. 여러분, 앞에 6교회를 보면 다 이렇게 칭찬받을 거리가 있어요. 비록 뭐 문제도 있고 뭐 그렇지만 다 이렇게 칭찬이 나옵니다. 그런데 라우디게아 교회는 칭찬이 없어요. 그 말은 무슨 얘기일까요? 주님의 눈에 볼 때 칭찬할 만한 거리가 없다는 것이죠. 그만큼 라우디게아 교회는 주님이 보실 때 상당히 심각한 상태에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이 말은 라우디게아 교회는 사실 죽어있는 교회였어요. 생명력을 잃어버린 교회의 모습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죽어있는 교회, 생명이 없는 교회가 바로 라우디게아 교회였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자, 15절을 보면 이렇게 말하죠.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저기 보면 이제 구체적으로 예수님께서 라우디게아 교회의 문제를 지적을 하고 있어요. 내가 내 행위를 한다. 주님은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행위를 통해서 진짜 모습이 드러나잖아요. 그러니까 행위를 보면 진짜 모습이 딱 드러나는데 주님께서 볼 때
그들은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다는 거예요. 골로새 지역에서 나오는 물처럼 시원하지도 않고, 그렇다고 히에라폴리스에서 나오는 온천수처럼 뜨겁지도 않고, 뭘 이렇게 관이 오다 보니까 화산지대를 통과하면서 미지근한 것처럼,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어떤 교회냐, 미지근한 그런 교회입니다. 여러분, 뜨거운 여름날 물을 다 마셨는데 물이 차지도 않고 그냥 뜨거우면 그래도 그나마 괜찮은데 미지근하면 그것처럼 안 좋은 게 없잖아요. 그런데 바로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어떤 교회냐,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고 미지근한 교회입니다. 목사님들이 이제 목회를 할 때 제일 어려운 성도들이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은 성도가 제일 목회하기 힘들다 그래요. 왜냐면 안 변해. 사람이 이래도 저래도 해가지고 안 변하는 거죠. 뭐 경우에 따라 그런 얘기를 합니다. 목회할 제일 힘든 게 충청도 사람이 제일 힘들다고 그러는데 보면 이래도 맞는 거 같고 저래도 맞는 거 그러는데 보면 라오디게아 교회가 그런 교회예요. 만약 제가 이 라오디게아 교회 담임 목회하고 있으면 엄청나게 힘들었을 것 같아요. 이게 차갑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고. 근데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과 다르지 않은 것을 감사합니다. 제가 볼 때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뜨거우면 뜨겁고 차가우면 차가워 화끈해. 그래서 좋습니다. 아멘.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제가 보면 그래요. 뜨겁고 차갑고 그런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차라리 뜨겁든지 차라리 차갑든지 그래야 되는데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으면 이것도 저것도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은 우리의 신앙을 좀 점검을 해보려면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나는 과연 뜨거운가? 아니면 나는 차가운가? 아니면 나는 그냥 이것도 저것도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여러분의 신앙의 상태를 알 수가 있는 것이죠. 또 한 더 나가서 17절에 보면 라오디게아 교회의 또 다른 문제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죠.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당시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은 나는 부유하여 부족함이 없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물론 그들이 물질적으로 좀 부유했을 수도 있고요. 또 지적인 측면에서 부유했을 수도 있고, 심지어 영적인 측면에서도 부유하다고 생각했을 수도 있었습니다. 당시 이제 라오디게아 교회는 소위 영주주의의 문제가 있었다고 그러죠. 영주주의라고 하는 것은 지적인 교만, 영적인 교만이 있는 그런 교회가 바로 영주주의거든요. 성도들이 자꾸 체험하면서 너희들은 몰라, 우리는 알 수 있어, 이런 거 이렇게 하다 보면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영주주의라고 하는 것은 자기들만의 어떤 영적인 교만, 사람이 영적인 교만에 빠지면 영주주의의 늪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들은 모르는 뭔가를 우리가 알고 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백약이 무용합니다. 아무리 말씀을 전하고 아무리 해도 그거하고 되겠냐고 이렇게 말하는 거죠. 제가 아는 한 목사님이 교회 부임을 했어요. 교회 부임을 했는데 담임 목사님이 전임 목사님이죠. 전임 목사님이 40일 금식 기도를 3번인가 했던가 그래. 그래가지고 아무리 설교를 해도 통하지 않아요. 통하지 않아가지고 목사님이 20일 금식 기도 한 번 했어요. 근데 20일 금식 기도 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할 수 없이 40일 금식 기도를 했습니다. 40일 금식 기도 했는데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어떻게 좀 낫습니까? 그랬더니 좀 낫대. 좀 낫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제가 보면 다행히도 우리 교회는 40일 금식 기도한 담임 목사님, 전임 목사님 없어가지고 할렐루야. 근데 저보고 그러라면 제가 목회를 그만두지. 근데 그 목사님 그러지도 않더라고요. 대단하신 분이면 대단한데 그래서 결국 40일 금식 기도 했는데 요즘 지방에 잘 안 나오세요. 뭔가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보면 지방에도 안 나오고 그러는데 좀 불쌍합니다. 불쌍해서. 참 영주주의랑 교만이라는 게 그런 거거든요. 성도들이 뭘 해도 안 받아들이는 겁니다. 근데 당시 이제 라오디게아 교회가 그런 교회예요. 우리는 부자라 해서 안 들어오는 겁니다. 체험 그 정도, 말씀 그 정도, 봉사 그 정도. 이게 이제 바로 이제 라오디게아 교회인 것이죠. 근데 보면 정말 이 불꽃 같은 눈초리로 주님께서 볼 때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가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노라. 여기 보면 사실 이 교회는 사실 보면 살아있는 교회가 아니죠.
실상은 죽어있는 교회입니다. 부자라고 말하지만 가난한 교회고요. 본다고 말하지만 눈이 먼 교회다. 이게 바로 이제 라오디게아 교회인 것이죠. 자, 그러면서 이제 처방에 대해서도 이야기합니다. 18절에 보면 나오죠.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 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역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는 세 가지 처방을 내리고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 사라라는 말, 사라라는 것은 물건을 사는 것처럼 표현하고 일종의 은유적인 표현입니다. 여러분 이사야 55장 1절에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오호라 너의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사긴 사는데 공짜로 값 없이 사라는 것이죠. 자, 어쨌든 보면 주님은 먼저 자신이 불로 연단한 금을 가지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 금을 사라는 거죠. 불로 연단했다는 말은 불순물이 들어있지 않은 100% 순금, 정금을 의미하고 있는 겁니다.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은 자신이 부자라고 말했어요. 근데 주님이 볼 때는 합금이나 아니면 불순물이 잔뜩 들어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진짜 금, 그죠? 불로 연단한 100% 순금, 그걸 누가 갖고 있죠? 예수님이 갖고 있는데 바로 예수님께 사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 말은 무슨 얘기일까요? 사실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은 자신들이 부자라고 생각했지만 실상은 파산한 자였습니다. 그들은 지식에 있어서 부유하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실상은 무지한 사람들이죠. 그들은 믿음에 있어서 부유하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파산한 믿음에 불과했습니다. 이런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자신에게서 불로 사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자가 되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부의 원천은 주님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의로우면 얼마나 그렇겠어요? 우리가 내세우면 얼마나 내세우겠습니까? 그러므로 주님은 100% 순금, 그저 불로 연단한 금을 내게 와서 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올 때, 주님을 의지할 때 참으로 우리가 부자가 되는 줄 믿습니다. 참된 부유는 주님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또한 흰옷을 사서 벌거벗은 수치를 면하게 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사실 그들은 구원받았다고 생각하지만 주님의 눈으로 볼 때 그들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죠. 여러분, 그들은 윤이 나는 검정 양모로 만들어진 멋진 옷을 입었지만 그리스도의 보혈로 만들어진 의의 옷을 입지 않은 것이죠. 다시 말하면 그들은 참된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일컬음을 받지 못한 사람들이었던 것입니다. 마치 중세 카톨릭처럼, 그죠? 그들은 열심도 있고 나름 막 그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십자가 살아있지를 못했던 거예요. 여러분, 사실 교회가 그렇습니다. 교회 안에 복음이 살아있어야 되거든요. 이 복음은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는 거예요. 이게 복음의 핵심입니다. 로마서 1장 16, 17절 말씀. 그죠?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겁니다. 이 믿음으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선물로 받는 거죠.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과 같을 뿐입니다.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까? 왜 예수님이 여자에게 나시고 율법을 대신 우리를 위해서 지키시고 율법의 형벌을 받으셨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불의하기 때문이죠. 여러분, 당시에 보면 이 라오디게아 사람들은 자신의 의를 막 자랑하고 자신의 부유함을 자랑하고 자신의 영적인 체험을 자랑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문제는 십자가가 없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 예수 그리스도 앞에 엎드려지는 것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하는 거예요. 너희는 내게서 불로스 연단한 금을 사서 부자가 되고 그리고 흰 옷을 사서 입어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들이 입고 있는 옷은 누더기에 불과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갈 때 무엇으로 나갈 수 있을까요? 오직 그리스도의 의의 옷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또 한 타 나가서 안약을 사서 눈에 바르라 그럽니다. 사실 그들은 본다고 말하지만 실상은 소경이죠, 소경. 나름대로 다 판단을 합니다. 야, 보면 목사님이 40일 금식기도 안 했으니까 체험 꽝. 그리고 목사님 환상도 못 보고 귀신도 못 쫓는 것 같으니까 저것도 꽝. 그러면서 다 막 잣대로 재고 있는 거예요. 근데 주님이 말하기를 니는 보는 것 같아도 안 보는 거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하기를 안약 사가지고 바르라는 겁니다. 안약을 사서. 이 말은 무슨 얘기일까요? 주님의 눈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눈으로 보라는 거죠. 치료를 받으라는 겁니다. 교만을 꺾고, 그죠? 인간적인 판단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무릎을 꿇을 때 그때의 참다운 회복이 그들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19절 보면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되게 놀라운 말입니다. 열심을 해라. 이 말은 뭔가 하는 것 같지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타든지 덥든지 너희가 열심을 내고 그리고 다른 무엇보다도 뭐 하라고요? 회개하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들을 향해 호소하죠.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주님은 이 어떻게 보면 살았다 하는 것 같지만 죽어있는 교만한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을 내버려두지 않고 노크를 하고 있는 겁니다. 노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열심을 내라, 회개해라, 문을 열어라 이렇게 요청하고 있는 겁니다. 그걸 깨우기 위해서 그런 것이죠.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나태했다고 생각하면 우리를 깨우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특별히 2025년 한 해에는 우리가 깨어 있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우리를 낮추고 정말 주님 말씀하여 주십시오. 주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십시오. 주님 우리를 통해서 우리의 이름이 아니라 주님의 이름이 높아지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의를 붙잡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잡고 오늘 한 해를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그런 고백이 우리 안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21절을 보면 축복도 나오죠. 이기는 그에게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의 보좌에 함께 앉은 것 같이 하리라. 여기 보면 내 보좌에 앉힌다 이 말은 얘기일까요? 그 높은 이 보좌에 앉는다는 것은 통치자를 말하는 거거든요. 왕으로 세워주시겠다는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당시에 어떻게 보면 참 이렇게 살아있다고 말하지만 죽어있는 그런 이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이기면 다시 회복하면 내가 보좌에 앉게 하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시리라고 믿습니다. 마지막 22절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계속 반복하고 있는데요. 복수입니다. 교회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 보면 그동안 우리가 교회에 대해서 계속해서 공부했습니다. 에베소 교회, 서만학 교회, 버가목 교회, 도아디라 교회, 그리고 사대 교회, 빌라델비아 교회, 그리고 마지막 라오디게아 교회까지 각각 교회들에게 주신 말씀이 있어요. 그 말씀에 우리가 기억하면서 다시 한번 믿음으로 2025년에는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를 만들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 원합니다. 우리 교회를 축복해 주십시오. 우리가 귀를 열고 주의 음성 듣기 원합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합심해서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